2021년 1월 26일 화요일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서편 유대 지방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은 것을 아셨고 옷가를 만진 여인을 만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집으로 가서 외동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빌립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에서,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으로 베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은 누가복음입니다. 문단을 나눠보면 1절부터 6절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공간 복음이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어찌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삶에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결핍되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병으로 인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파송을 받은 사람들의 철저한 정신적 무장과 물질적 장비의 빈곤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지팡이 하나라도 갖고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당시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에서 본래 몸을 지탱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무기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행입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풍 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2벌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5절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땅에 묻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곤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이러한 동작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에 맞으며 또한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능력 주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주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7절 분봉한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 메시지가 거의 오버랩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졌나 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예언자로서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써 이 기대가 채워졌다고 보셨습니다. 9절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신이 잘랐음에도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 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북쪽 호수가 있는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셨을 때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반기시면서 맞아주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목 잡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2절 날이 저물기 시작할 즈음 12사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근처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 상황을 잘 판단하였고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은 약 200데나리온인데 계산은 빌립에게서 나왔고 오병이어 역시 어린아이의 것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5,000명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물을 지어서 약 50명씩 앉게 하였습니다. 15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누게 하였습니다. 17절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저걸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큐티에서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을 적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이 땅의 사역을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오늘날 나에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치시면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적은 물질도 누군가에는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방문은 물론이고 점점 교회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